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좀 깨달아 본 것이 있다면, 사람은 자기 값을 스스로 매기기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서 보통 이제 그 값이 매겨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게 스스로를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또 스스로를 너무 이제 비대하게 너무 높게 여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내 중심의 어떤 해석과 판단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 속에서도 타인의 평가와 시선들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쥐어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학벌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또 어떤 사회적 지위와 위치, 자리의 문제든 뭐라도 내가 좀 쥐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떳떳할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나온 것인데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인데, 우리나라가 이 조사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147개 나라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했을 것 같으세요? 자, 50등 위에는 있다. 50등 위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70등 위에 있다. 너무 우리 스스로를 좀 불행하게 여기시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럼 90등 위에 있다. 지나갈까요,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몇 등쯤 할까요? 147개, 한 150국 이제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했을까? 50등, 40등. 우리나라가 67번째 있었어요. 67등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미 있는 것은 2년 사이에 15계단이나 뒤로 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인데, 여러분 뉴스 보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막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더 좋아진다, 사람들이 더 살기 나아져 간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형편에서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15계단이나 뒤로 밀려난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나라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왜 더 불행해졌는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현상들 속에서 지목했는 범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비교입니다. 손바닥만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온종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를 합니다.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하는데,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가봤는데, 그런 어떤 비교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러한 형편인데, 여러분 고린도는 출세의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물류들이 다 고린도로 집중되어서 고린도는 한마디로 출세와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이 곧 가치고 값이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 터전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곳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 가느냐,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불행하고 행복한 길들로 스스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세우고 우리를 자랑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18절에 십자가를 내세우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말은 고린도전서 앞에서 쓰는 이제 단어와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이 있으니 말의 지혜, 이 단어와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럴듯한 사람의 말을 하고 한쪽은 십자가의 내용으로 말을 하고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말과 말을 지금 맞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똑똑한 말과 십자가의 말 이렇게 세워놓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다. 세상의 말과 십자가의 말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뇨. 한번 좀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도 보면 십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매우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너무 은혜롭게 곱게 봅니다. 그래서 목에도 걸고 벽에도 걸고 예배당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 감사, 위로, 소망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느냐? 로마 제국이 만든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나 반역자 이러한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렸던 끔찍한 형벌입니다. 빨가벗겨서 길가에 매달아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 그 즉시 죽지를 않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일주일 넘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런 기록도 있을 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겪어야 되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십자가를 가리켜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능력을 보여달라. 억압받는 우리 백성에게 자유를 뭔가 선언할 수 있도록 대단한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식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럴듯한 논리, 들으면 탁 무릎을 칠 법한 너무나도 완벽한 논리.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2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은 극단적인 표현을 드려봅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욕적인 말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허무맹랑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과장된 구절이 아닙니다. 증거가 하나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1857년에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서 낙서가 하나 발견됩니다. 옆에 있는 것이 벽에 새겨진 낙서고 이걸 좀 칼라를 덧입혀서 그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것인데 둘 다 제가 띄워놓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보시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 벌려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형상이 보이지요? 그런데 그 얼굴 부분을 보십시오. 무슨 그림입니까? 말, 당나귀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소년이 하나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팔을 들고 서 있지요. 그 밑에 헬라어로 문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알렉사메노스 체베테 데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알렉사메노스가 자기 신을 경배한다라는 문구인데 이거는 여러분 소년들이 알렉사메노스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소년을 놀리기 위해서 그리놓은 낙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신을 섬긴다고? 당나귀 같은 그런 신을 섬긴다고? 야, 너 바보 아니냐? 알렉사메노스 너 지금 바보 아니냐? 이 말을 지금
조롱 섞인 어떤 그림 속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딱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봤던 눈이었습니다. 바울이 방금 읽으신 구절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결코 여러분 이것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구가 더 있습니다. 이 그림 바로 밑에다가 새겨놓은 것은 아니고 그 옆방 위치에 있던 벽에다가 새겨진 글귀인데 조금 시대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 글귀는 지금 이 글은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귀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알렉사메노스 피델레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알렉사메노스는 신실하다라는 문구입니다. 비웃음 당하던 그 그림을 두고서 누군가가 알렉사메노스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던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 조롱하고 있던 그 중에도 한 소년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꿋꿋이 견뎌나가면서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럴싸해 보이고 지혜롭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들의 상징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십자가는 도무지 미련해 보이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고 대단한 방법을 못 찾아서 십자가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약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힘으로 생각합니다. 큰 목소리, 대단한 업적 성과, 뭔가 엄청난 많은 물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누르는 힘이고 능력이 된다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대속물이 되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짊어지시는 그 방식으로 나타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서 모든 순간 나를 앞세우고 드러냄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봅니다. 십자가만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두 번째로 미련해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울이 뭘 제시하냐면, 따라서 볼까요? 거울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딱 들이대고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줄 세우기 바쁜 너희, 지식 자랑하고 자기 뽐내기 바쁜 너희, 그런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살펴보라. 너희가 누구이냐? 말씀의 거울을 통해 너희 자신을 보라.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본래 너희는 세상 속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이후에 한 100년쯤 지나서요, 켈수스라는 헬라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가 있는데 기독교를 완전히 폄하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켈수스가 교회를 어떻게 봤는지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저들을 끌어 모으는 건 어리석은 자, 천한 자, 노예, 여자, 어린아이들 뿐이다. 이런 문구로서 기독교 신앙에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좀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속된 표현입니다. 묘하게 뼈 때리는 말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죠. 바울은 26절에서 바로 그 말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의 비웃음이 맞다라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건 칭찬입니까? 칭찬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진짜 뼈 때리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기가 막히게 반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잘것없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심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제가 강조의 표시로 노란색 표시해놨죠. 뭡니까? 택하사.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택했다, 택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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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3번 탕탕탕 치듯이 이 구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리고 28절 말미에 더 충격적이게 표현합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세상이 저런 이들은 도무지 쓸데도 없다 싶어 그렇게 배척해버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택하셔서 뭐 하십니까? 있는 것들, 잘난 것들,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 여기는 교만한 것들을 모두 다 패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효율로 치면은 하나님의 일에 잘 나가는 사람, 멋진 사람,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 세우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없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도 1cm도 1mm도 높일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형편이 낫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실력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네 싶은 어떤 그런 비교의 줄, 계속해서 비교하는 어떤 그 줄 속에서 나는 어디쯤 있는가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교의 줄을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 부수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줄이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비교할 어떤 영역이 없으면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위축될 것도 없고 잘했다고 으스댈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빈손에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쥔 것이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그대로서 끝나느냐? 아니죠. 여기에서 여러분 복음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조차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지혜를 찾아 그렇게 헤매지만은 완전한 만족을 줄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지혜의 목마름이 넘쳐났던 그 도시에 그들의 심령을 만족시킬 지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는 어떻습니까? 똑똑해서 뭔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서 있고, 그렇기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참 지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간 것이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의롭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외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예배 중에 죄고백과 사죄 선언을 넣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 동안 주마등처럼 스쳐졌던 우리의 연약함들, 그 수많은 연약함의 주제에 때로는 나를 앞세우고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세상에 꺾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꺾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다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지난주 오후 설교 때 제가 한번 표현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구별됨.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하나님 보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 가진 거 어떻게든 다 털어서 구제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봉사와 헌신과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해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이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거룩에 충분함, 완전함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분의 일하심 속에 깨닫고 영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구원의 여정에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께서 읽어보신 책 중에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 책을 썼던 아주 유명한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또 책을 하나 썼는데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한 가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잘해갖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 싶은 그런 착각.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 이 책에서 질문합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게 당신이 한 일입니까? 당신을 낳아준 부모, 당신을 가르쳐준 스승, 당신이 태어난 시대, 그 모든 것들을 성공한 당신이 골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는 선물과 은혜의 감각을 싹 몰아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능력주의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잘난 만큼 차지하는 것이 공정하다 싶게 생각하는 것이 능력주의예요. 그 생각에 막 극에 달하면은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해냈다 싶은 그런 고백들을 하고서 받았다라는 감각을 도무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형편으로 살아갑니까? 지금의 내 모습, 내가 누려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성공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디로 향하느냐? 여러분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뽐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뢰하라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무엇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 것이냐? 무엇에 기대어 안심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실 때에 나의 자랑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쥐어야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야 어디 가서도 대접받고 인정받는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세상의 기준 잣대로서 서로 같이 비교하고 거기에서 내 위치는 어디 있는지 가늠해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교회 밖의 세상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도 지혜도 단 하나도 내가 이룬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성취와 기쁨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로서 신앙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나를, 가장 미련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크게 외쳐봅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기꺼이 쓰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